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4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는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 어떤 은혜보다도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관습의 무덤과 이스라엘의 무덤이 좀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주로 이제 땅 속에 매장을 하거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굴을 파서 거기다가 모셔둡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 지역이라 아주 건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라 같은 것도 가능한 게 우리들의 자연의 조건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정말 그 나라를 잠깐 가보면 그게 느껴져요. 이런 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부활하셨고 성경에 보면 주님은 부활하시고는 그 세마포를 다 벗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스스로 벗고 그것을 다 한쪽에 개어두고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더라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간 것은 보통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죠? 죄송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참 여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남자들은 빨리 아멘해요. 그 위험한데 예수님의 무덤가를 간 거예요. 그건 그만큼 마리아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꼭 아셔야 될 건요. 아마 여러분도 믿음이 대단하시잖아요, 그죠?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기억력이 사라진다면,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다 사랑해요, 우리 주님.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믿음이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만큼이나 주님을 알아보아야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라고 얘기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들아, 좀 나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너희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너희 마음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나는 주님 사랑해. 누구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믿음은 사랑하는 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만큼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주제를 함께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 나에게 어떤 은혜, 뭘 대단한 걸 가지고 뭘 먹고 입고 하는 어떤 은혜보다도 오늘도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믿음에 놀라운 안목들이 있길 바라고요. 믿음의 눈뜸이 있길 바라고요. 주님을 알아보는 기억력이 다 회복되길 바라요.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은 주를 아는 것이다. 자, 오늘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라.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라. 먼저 이 영적 기억력과 관련된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쭉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6절로 57절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로 57절. 자,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밤에 베드로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간 그 집의 마당에 예수님이 잡혀가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큰 소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두운 데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일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궁금해서 모여 있을 때 베드로도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날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래.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거짓말한 것도 사실이죠.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완전히 안 건 아니야. 그렇죠?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한 이 베드로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자, 빨리 정리할게요. 베드로는 그동안 주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래요. 그들은 다 메시아를 따랐거든요.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 주님은 이렇게 무력하게 저들에게 붙잡혀가고 저들에게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서 그랬어요. 주여, 이렇게 붙잡혀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왜 저들에게 끌려가십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의 형상을 모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사명을 몰랐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를 이겨야 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소망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길은 그런 군대를 이겨서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우리의 대속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은 그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주님을 몰라보느냐?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 가장 첫 번째 구주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그저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으로 자꾸 소망하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거지, 여러분. 여기 구원받지 않은 성도 있습니까? 다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이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구원받으셨지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주님 충만하게 누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대속주 예수를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오늘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한 날도 춤추며 사셔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말이지. 주님이 구원 속에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구원 속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기억력이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이미 부인하고 떠났고요. 이 제자들은 좀 더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드디어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이 주님께 오히려 묻습니다. 당신은 소문도 듣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그 당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 제자들도 당연히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어떤 눈이 가려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 수 없다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도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주님을 등지고 주를 부인하느냐? 주님이 오늘도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 당시 신앙생활에 그들의 믿음의 가장 큰 한계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주님을 부인했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증거한 복음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런 좋은 말 할 때는 아멘 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완전하게 바꾼 것은 주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신 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주님이 대속주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그저 이 땅의 왕들처럼 군대와 대적을 싸워 이 땅을 정복하는 메시아로만 알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주가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죠? 그와 같이 이 엠마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그들도 다시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을 알아보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한 주가 모든 제자들의 삶을 되돌립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영적 기억력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영토에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빛을 발하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빛이 있어도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낮에는 달이 보이지 않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달은 밤에만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낮에 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때때로 성경 말씀은 어떤 때에 비추어 볼 때 빛나는 본문이 있는데, 저는 이 갈라디아 6장 17절이 이렇게 비추어 주는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요즘 이 영적 기억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갈라디아 6장 17절이 이렇게 빛나는 말씀이었구나. 자, 제가 베드로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엠마오의 제자의 이야기와 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영적 기억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영적 기억력으로 골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갈라디아 6장 7절은 해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영적 기억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나는 기억력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은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기억력이 있어야 될 텐데, 내지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가? 이러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했단 말을 하지 말아라. 그게 바울이 받았던 가장 큰 고통이죠. 왜 너는 자꾸만 우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냐? 예수는 죽었어. 바울은 아니에요, 살아나셨어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는데 그걸 어떻게 나보고 부인하라 그래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제발 나에게 주님이 부활했단 말을 하지 말란 그 말을 하지 말란 말이야. 난 너무 괴롭다. 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자, 이 흔적이란 단어가 이렇게 절묘할까?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주님이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이미 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주님은 내 생각에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에 있고 내가 받아들여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있다가 없다 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지우고 싶어도 그 주님은 내 몸에 흔적으로 이미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멘 좀 해요, 그냥 아침에. 내 몸에 내 생각의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 잘하면 믿고 생각 못하면 안 믿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어 내 몸에다가 새겨주신 주님이시에요, 여러분. 이 흔적이란 단어가 이렇게 절묘할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요, 이 흔적이란 단어보다는 우리 표준 세번역이라 공동번역은 정확하게 낙인이라 그랬어요. 내 몸에 낙인이 찍혀 있다.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낙인이라는 것은 화인, 스티그마. 주인이 노예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건 내 거야. 그리고 그들의 몸에다가 인두를 지져서 아무도 지우지 못하도록,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몸에 지울 수 없는 화인을,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낙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낙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몸에 그 낙인을 찍어 두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할 때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억이 나게 하는 어떤 동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장소에 가면 기억이 나요, 그죠? 옛날에 여행했던 장소에 가면 옛날 일들이 기억나고, 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저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한두 가지 있는데 그걸 왜 못 버리느냐? 돈으로 말하면 몇 푼이 안 되는데 그 물건 속에 가족들과 함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했던 기억. 그러니까 그 물건만 보면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 나누었던 우리
가족들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또 부모님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어떤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을, 흔적이잖아요. 흔적. 근데 저는 어쩌면 내 몸에 낙인이 찍혀 있다는 이 말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정직하게 낙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이걸 흔적이라고 번역했을까? 저는 참 절묘하구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는 그분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아멘 좀 해요. 그냥 바울은 주님을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요가 아니라요. 그분은 내 몸에 아주 새겨진 분이에요. 아멘. 그분을 아냐고요? 그분을 기억하냐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내 몸에 흔적으로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잊어요? 내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내 몸에 낙인처럼 찍혀 있는 분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